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영생의 복 받기 원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8장입니다. 구약성경 1263면 호세아 8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과 그 엘림관 데크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지난주까지는 그 데크에서 커피를 마셔도 그 햇살이 뜨거운 느낌 때문에 햇살을 피해야 했었는데 오늘은 햇살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또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우들 삶 속에도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날씨의 변화 속에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또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7장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돌이키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거기에 더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7장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은요, 그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무언가를 알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적들의 침공이나 적들의 침입 앞에서 그것을 외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게 이제 나팔인데,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불어라 라는 말입니다. 왜 나팔을 부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덮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파수꾼을 통해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말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지는 그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로 인해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징계, 그 원수가 덮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왕과 제단이라고 정했는데, 이 왕과 제단은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인데 문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그 땅을 덮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파괴되고 말 거다. 너희들이 세운 왕들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그 우상들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에 대해서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왕은 말이나 병거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이 왕이어야 한다라고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왕은 어떤 면에선 이 왕을 세운다는 건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의 어떤 체제의 전환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어떤 면에서는 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청하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그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리고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의 범죄는 뭐냐면 그 왕을 스스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권력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국가에 대한 어떤 우리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세우는, 북이스라엘이 세우는 그 왕들을 내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대로 세워진 그 왕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어떤 힘을 갖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그 본성만이 남은 그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을 통해서, 왕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결국 그들이 세운 그 우상, 근데 그 우상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에게서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그 짐승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고백하는 자리가 그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쌓은 그 모든 제단은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감으로 그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죠. 근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세워진 송아지, 우리가 앞서서도 여로보암 왕에 대한, 북이스라엘을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자신의 왕좌를 지키고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 선택이 있었음을 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쌓은 모든 제단은 하나님 앞에 범죄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원수가
독수리 같이 그 땅을 덮게 되는, 원수가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만든 우상이죠. 그들이 만든 제단이죠. 그들이 만든 송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산산이 부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세우는 왕들,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세워졌던 그 왕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어떤 면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권력을 갖고 또 그 힘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이 했었던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미 삼켜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도다. 그 이스라엘 땅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도다. 무가치하게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이고 이미 먹을 것을 다 먹어서 비워져 버린 그릇처럼 보여져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는 나라를 세우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튼튼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겠지요.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속국이 되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그러나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무가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들나귀처럼, 방에 길을 잃어버린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고 또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샀죠. 그들이 돈을 주고 조공을 바쳐서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세운 정책과 그들이 세우는 방법과 그들이 세운 방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라를 쇠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런 범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한마디로 왕 때문이고요. 그들이 세운 제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고백의 통로가 아닌 인간의 욕심의 방편이 되어버렸을 때 그 왕과 제단이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철저히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왕궁을 세웁니다. 덩달아 유다는 함께 성읍을 많이 쌓습니다. 왕궁이 든든하고 성읍이 많으면 우리는 안전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왕 때문에, 그의 제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통로일 거예요.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왕은, 나의 제단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종종 이런 거겠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거는 꼭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 내가 뭔가 힘을 갖고 있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운 거고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그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권력일 수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돈은요,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고백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믿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곳이 때로는 우리 이기적인 욕심의 통로가 되어지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수고는 도리어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제단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되어야 하는 곳이 제단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 그 왕과 제단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철저히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나를 향해 있었어요. 내 욕심을 향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왕, 나의 제단, 나의 예배 자리는 안전한가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그것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도리어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깨우치게 하며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왕 때문에, 그들이 세운 제단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통로였던 왕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지 못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의 자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서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을 하나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 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엎드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의 자리가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의선의 모든 성도들이 순결하게 지혜롭게 이 코로나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넉넉히 잘 살아가는 삶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29명의 우리 항종 직분자들이 계시고요, 42명의 우리 목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항종 직분자들과 우리 목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위정자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코로나 현장의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